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시간과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해의 마지막을 예배로 함께 모이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새해를 시작할 때의 기대와 다짐들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작년 이맘때보다 여러분은 더 풍성하고 성숙한 삶이 되셨습니까? 사실 이러한 성취의 기준은 내가 전보다 건강해졌냐, 컨디션이 좋아졌냐, 살림이 폈냐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30대, 40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 몸의 성장보다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늙고 소진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다가 나은 게 아니라면 사실 계속 건강해질 수는 없죠. 물질은 어떻습니까? 원래 물질이란 한정되어 있고 계속 소비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호도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찍어내면 살림이 좋아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된 재화를 잘 관리하여서 최고의 효율을 내는 것이 경제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은 자연적으로 쇠하여 가고 살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수입은 줄고 지출이 많아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말에 덕담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서 불편함을 끼쳐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때로 우리의 약함이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반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다 맛있습니다. 배가 잔뜩 부른 상태에서는 온갖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어도 깨작깨작 입에 안 들어가죠.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배고픈 상태인 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은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약함과 낮아짐 가운데 있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낮아짐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올해 마지막으로 살피고 있는 본문은 구약의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도 여느 소선지서들처럼 구약 성경 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때 어디 있는 책이냐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유다 시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3명의 왕의 시대에 걸쳐서 최대 55년까지 사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그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한쪽만을 향해서가 아니라 두 나라를 다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기는 아수르 제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때여서 미가의 주된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들어 너희를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에 대한 경고와 구원으로의 초대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북이스라엘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멸망당한다, 심판받는다,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에 미가의 메시지는 어땠겠습니까? 더 강한 어조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망한다고 말씀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망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 문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독특한 언약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이방의 여러 종교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신의 모습, 기대하는 신의 모습을 만듭니다. 그 신의 스토리를 만들고 그에 걸맞는 신의 제사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은
사람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받아 먹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상한 행위들을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르침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이 사람보다 덩치도 크고 신통하고 능력도 많은데 신들 중에 최고신, 천상의 최고신이라는 제우스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능함을 어디다 씁니까? 바람 피우는 데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아내 헤라는 그걸 막 열심히 질투하면서 벌을 주고, 하지만 결코 갈라지지 못하는 그 숙명, 그게 당시에 상류층 사람들의 일반적인 부부들의 모습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거기에 뭐 대장장이도 있고, 술 빚는 신 따로 있고,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는 신 따로 있고, 사람보다 특별한데 하는 짓은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신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런 분 저런 분이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건 고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것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랑하는 상인이었던 아브람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룰 정도로 커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율법은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받는 제사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기 위하여 사람들은 제약당하고 통제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신 더 쉽고 편하고 재미있어 보이는 우상숭배에 툭 하면 넘어감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종속된 이스라엘 편의에 맞춰진 그런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신데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주셨었습니다.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줄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접받고 높임받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그 교만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12절은 그 심판의 결과를 삶의 터전이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다, 무더기와 수풀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하고 거친 광야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다 거두어 가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복을 받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미가 4장 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거룩한 산 시온으로 몰려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여호와의 도를 배우고 그의 길로 행하자. 즉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 즉 사람이 받는 최고의 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우선으로 힘쓰고 노력할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내가 복받고 내가 건강할까, 부유해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복들보다 먼저 구하고 계속 구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특별한 언약 관계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영영 내버리지는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장입니다.
미가서를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몇 구절 중 하나인 오늘 본문의 5장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고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5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작은 고지대에 위치한 촌락입니다. 작지만 행정적,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했고,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떡집 혹은 빵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스, 이게 집이란 뜻이고, 빵, 레헴에서 베스레헴, 빵집. 그 동네 이름이 빵집이면 무슨 뜻이겠어요? 빵이 겁나게 맛있다는 뜻이고, 빵이 맛있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밀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밀.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밀 농사가 잘 되는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베들레헴을 더 유명하게 만드는 것은 그곳에서 위대한 위인이 태어났다는 거죠. 바로 다윗 대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왕 다윗의 권력과 통치를 닮을 것이라면 차라리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긴 하지만 베들레헴에서 살던 다윗은 집에서 막내였습니다. 7째인지 8째인지 아주 끄트머리에 있어서 선지자 사무엘이 집에 방문했는데 막둥이는 양이나 치고 있어요. 걔는 보실 필요 없어요. 아버지와 형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알아주지 않았던 시절이 베들레헴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근본은 상고 영원에 있으니 그의 나중 영광은 처음 오실 때의 초라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목축합니다. 서서 목축한다, 목자와 같은 이미지로 대적에 의해 치욕을 당한 유다를,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을 것입니다. 5절, 그의 이름이 평강입니다. 대적들의 침입에서 유다를 지키고 평강, 평화를 줄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이 남은 자들도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데 7절에서는 그들이 마치 이슬과 단비처럼 될 것이다. 새벽에 잠깐 맺혀 있다가 해가 뜨겁게 타면 사라져버릴 이슬과 단비,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풀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또 8절에서는 남은 자들은 사자처럼 될 것이다. 대적을 밟고 찢는 강력한 사자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그때에. 그들은 전혀 상반된 이슬과 단비,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회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과정은 3절에 나오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의 그 고통, 해산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을 통해 유다가 버려야 할 것들이 10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10절에 군마와 병거, 11절에 성읍과 성, 12절에 복술과 점쟁이, 13절에 우상과 주상, 또 14절에 아세라 목상까지 우상들, 15절에서는 불순종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그들 가운데 친히 없애심으로써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들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짓고 이것들 때문에 너희가 약해지고 상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 갖다 버려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 후에 내가 친히 그것들을 없애겠다, 내가 너희를 수술해서 제거하겠다, 이렇게 유다에 심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안 아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 가서 치료받습니까? 약 먹습니까? 건강보조제 같은 거 드세요? 그러면 아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통 그렇게 말하죠. 아픈 사람, 약한 사람,
상한 사람이 도움을 받고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도움이 될까? 저것이 도움이 될까? 찾아보면서 누가 준다면 다 자기도 먹죠.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 먹으려고 일부러 아파야지, 일부러 상해야지, 낮아져야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요인들로 인하여 아픔과 상함과 낮아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약하고 상하는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벌 주시나? 겁먹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 상황 앞에서 덮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생각 안 나면 나중에 또 회개할게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시고 약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건 내 선과 악에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보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니 너는 그런 줄로 열심히 살아라, 안녕 하고 예수님 떠나가지 않았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와라 하신 다음에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것을 그의 눈에 펴 발라 주셨습니다. 아니, 앞을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이걸 뭐 연고라고 바른 건지 아니면 이 더 더럽게 하신 것인지. 여러분, 눈을 감은 사람 앞에서 갑자기 그 차갑고 진흙한 걸 내 눈에 바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진흙을 바르시고 너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왜 흙 묻혀놓고 가서 닦으라고 합니까? 어차피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눈 진흙 덧발랐으니까 이젠 더 안 보이지, 더 까맣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씻어야 될 이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고 잘 닦아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실로암, 물이 나오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길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버스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택시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요, 실로암 못 어느 쪽으로 갑니까? 몇 발자국 더 가야 됩니까? 물어 갔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보지 못하는 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되는 수고까지 더하였고 그걸 씻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감당한 사람이 씻고 밝은 눈으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돌아온 것도 신기한 겁니다. 자기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떻게 알고 돌아옵니까? 앞을 못 봤던 사람인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앞을 못 보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신대원 한 3년 다니면 이제 여기쯤 왔군 알 것 같습니까? 눈 감고 있으면 내가 이쪽 보고 서 있는지 저쪽 보고 서 있는지 헷갈리죠. 어디쯤 왔다는 있을지 몰라도 건물 들어갈 땐 그 입구가 어딘지 누가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눈을 씻고 밝아진 것도 놀라운데 주님을 만난 자리까지 되돌아왔다. 이것은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약함이 온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실 때에는 회복까지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만 이런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약함은 아닐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약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강함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면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내 자신에 금방 지치고 더 속상합니다. 그럴 때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 무책임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또 믿음입니다. 이제 연말 되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목사님 그러면서 사역을 내려놓고 또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뭐 상황의 변화 때문에 사람마다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한 여러 사정들이 있죠. 솔직히 한편으로는 야속한 마음이 들고 어쩌라고 막 속으로 그러는데 제일 큰 마음이 그겁니다. 이분이 그 자리 빠지면 이제 그 자리는 어떡하지? 누가 하지? 많은 생각이 들어서 막 며칠씩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제 안에 이것 치우고 저것 치우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도 지난 시간에 그분 계셔가지고 잘 넘어왔다. 그분이 이 일을 감당해 주셔가지고 내가 참 다행이었다. 애쓰고 수고가 많으셨다. 감사를 떠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믿음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좋게 하시겠지. 그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시겠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제가 혼자 다 감당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겠지. 제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야 일 때문에 사람 보지 않고 이걸 누구를 시키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길을 주셨으니 이번에도 뜻밖의 길과 뜻밖의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힘을 내려놓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나의 약함을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약해졌다고 생각할 때 그럼 내가 뭐가 있으면 강하다고 느끼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강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빼앗겨서 나 이제 약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강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내 강함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강하다고 여겨지게 만들었던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아이고 나는 약해졌구나 싶지만 어떤 측면에서 사실 그것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군대, 성, 우상,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일에 나에게도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도 남들 다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럼 있으면 좋겠다라고 따라가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 영광 될 게 없고 득이 되고 유익이 될 게 없는데 그냥 있으면 든든하지 생각했던 것. 전도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이전에 좋다고 여기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뭐가 귀합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밖에는 없네.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약함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약해짐으로 내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 변화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무엇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알게 되면 참된 강함을 얻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이 연초에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풍성하고 성숙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작을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능하게 하심과 부요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덮쳐 있는 모든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상황들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깨달아 알 것이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버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